말씀의 제목은요, 재앙 막을 한 명의 제자입니다. 재앙 막을 한 명의 제자. 한 명의 제자고 하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명의 제자면 되고 하나의 교회면 세계 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 한 명으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재앙 막을 히든카드로, 재앙 막을 한 사람으로 부르셨는데요. 이 시대에 진짜 재앙이 뭡니까, 여러분? 일단 진짜 재앙이 뭔지부터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겁니다. 진짜 재앙이 지금 동성연애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지금 중국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와서 지금 산 전체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더라고요. 산사태가 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게 재앙이 아니라 진짜 재앙은 그 인간들에게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 그 하나님 떠난 문제를 알려주는, 하나님 떠난 것이 진짜 재앙이라는 이 증인이 없는 것이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오로지 내가 됐죠. 근데 진짜 나로서 완전할 수 있다면 괜찮은데, 내가 된 이 상태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한 존재한테 공격당할 수 있는 그 재앙에 이미 놓여있는 그 상태가 가장 큰 재앙이지. 언제든지 해코지를 할 수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괜찮다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요. 거기에 크리스천들까지도 속습니다. 크리스천들도 지금 당장 문제 안 오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데 다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워하고 괜히 내가 위축되잖아요. 그게 지금 내 신분과 권세를 놓친 상태죠. 인간의 근본을 놓친 상태죠.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 속에 내가 있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는 거죠. 그것이 진짜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 있는 것. 불신자를 막론하고, 불신자는 이미 그렇고 성도들이 그런 상태 속에 있는 게 진짜 재앙이죠. 그리고 이 땅에 불신자들에게 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지 재앙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재앙을 당한 불신자들과 또 기존 유대교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말해줬겠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사단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진 거죠. 죄를 지어서 사단에게 잡힌 거죠.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 근본 이유를 말해줄 수 있는 재앙막을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해결책 또한 말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책이 정신 문제가 아니고 드러난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유일한 분, 죄와 저주와 재앙을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주신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앙막을 한 사람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나의 복음이 회복됩니다. 나의 복음이 체험되어집니다. 이것 없이는 나의 복음이 체험된다는 말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재앙 속에 있었는지를 정말로 믿는 거죠. 정말로 깨달아지고 알아진 거죠. 내가 재앙 속에 있다가 구원받은 이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재앙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앙의 상태를 정말 느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맥주절의 이 절기에 그 은혜를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요.
정신적인 고통을 주셔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꿈을 통해서라도 주실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재앙 속에 있었던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이 절대 가치가 되지. 내가 지금 죽음의 문제도 아닌데 생명이 필요합니까? 내가 지금 죽을 문제에 처해야 생명에 살 그 이유가 필요하지. 살아있는데 사는 게 또 필요하진 않잖아요. 이미 살아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사단이 잡았어요. 본인이 어떤 재앙 속에 있었는지를 못 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난 이 영원한 지옥 속에 있었던 우리를 못 보게 만들어요. 제가 어제 딸에게 맥주절을 설명하면서 정말 저에게도 다시 이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왜 죽입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왜 죽입니까, 여러분? 그쵸? 아니, 불금 믿으라 그러면 안 죽이잖아요. 사단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복음이면 된다는데 자꾸 다른 마음이 올라오죠. 정말 되나? 뭐 그런다고 되겠어?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이 사단이 주고 있는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재앙을 못 보게 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 속에 내가 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정말 나의 복음이 체험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상실해버리면요, 이 복음이 상실돼버리면 문제가 돼버리죠. 문제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답을 주고 복음으로 내가 괜찮으면 되는데 문제가 돼버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우리 서집사님이 오늘 3시에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그 상황을 딱 듣는데 제가 순간 당황이 되더라고요. 저는 시험 기간 때만 그런 줄 알았는데 3시에 출발한다니까 뭔가 좀 당장 딱 뭔가 복음으로 바로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근데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 서집사님이 진짜 일주일에 하루는 정말 쉬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막 올라오는데 그 생각이 온전히 우리 서집사님을 위한 생각이 섞이더라고요. 일요일날 좀 편하게 훈련 가고 이래야 되는데 항상 신경을 써야 되는 뭐 이런 것도 막 올라오고 뭐 복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지금 뭔가 근데 생각하는데 우리 서집사님이 진짜 대단하신 거죠. 제가 저를 생각해봤어. 저는 일요일날 주일 성수도 문제가 됐지만은 일요일까지 일하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쉬고 일하는 게 난 너무 싫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그냥 싫어. 그게 내 시간이 너무 없고 주일도 다 지키고 싶고 이 마음도 뭐 없진 않았지만 근데 우리 서집사님 시간을 쪼개서 또 수요일날 밤에 그 수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수요 예배 때문에 또 이 시간을 또 활용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막 들면서 진짜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서집사님이 진짜 많은 선생님들을 부리면서 선생님들을 부리면 일요일에 문을 열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긴 들었는데 그래서 대전에 지금 한 200~300명 그 학원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지 좀 여러분들이 같이 이런 분위 집중이 그런 분들과 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또 우리 방을 옛날에 우리 교회 방 하나 달라 그랬는데 그것도 좋지만은 좀 또 계속 가족이랑 계속 같이 계시잖아요. 그때만큼이라도 1박 2일 좀 이렇게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좀 방을 그렇게 부탁을 안 했어요. 그런 시간에 좀 그런 분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어떻게 인도받고 계시는지 좀 인턴십 좀 하고 그러세요.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학원이라는 일이 또 문화가 일요일날 공부 안 하면 안 되게 되는 이 문화를 계속 끌려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과 불신앙을 구분해낼 수 있는지. 어쨌든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일 속에서 천국을 누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만은 정답이에요. 일요일날 일을 해도 거기가 천국이 되시면 돼요. 거기서 예배하시는 예배 연장선상이 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참 어렵죠. 그게 참 어려워요. 말로는 할 수 있어도 정말 어려워요. 그 일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불신자들을 상대하려면 불신자들의 사이클 속으로 뭔가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뭔가 컨트롤하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저에게 당장은 그렇게 오는데 복음으로 이제 자꾸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의 복음이 체험되시기를 이 맥주절에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복음되는 방금 나의 그 포럼이 나의 기도죠. 당장은 뭔가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기도할 내용이고, 이 시대의 학원 선생님들의 어떤 고민이고, 그 답을 찾는다면 나의 전도가 되겠죠. 이걸 회복해야 돼요. 제약막을 한 사람. 그래서 진짜 문제가 뭐냐? 이 시대의 진짜 문제가 뭐냐? 여러분, 이 시대의 진짜 문제, 동성애가 일어나고 뭐 살인 사건들이 점점 더 막 진짜 도가 지나치고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날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성도들의 문제예요. 신학의 문제고 목사들의 문제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상실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절기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삼절기의 축복을 상실했어요. 삼절기의 축복을 상실했습니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6월절 왜 피를 발라야 되는지 몰라요. 왜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꾸 성경에서 희생제사, 피제사라는 단어를 빼고 자꾸 이번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자 빠졌어요. 희생제사 빠졌어요. 그냥 제사로 바뀌었어요. 이걸 모르는 거죠. 교회가 3절기의 축복을 상실했어요. 그냥 맥주절이면 맥주절이고 그냥 인간적이에요. 오순절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왜 지금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안 됩니까? 왜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지금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입니까? 지금도 호시탐탐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24시간 우리를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함께 하셔야 돼요. 영원히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수장절의 축복, 완전히 보장된 이거를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죽어도 괜찮은 이거를 이미 잃어버렸어요. 진짜 초창기에 어느 나라든 복음이 들어가면 순교가 일어납니다. 살인이 일어나요. 그 사람들은 죽고 싶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도 괜찮으니까 그 순교를 선택한 거예요. 죽어도 괜찮은 이 천국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기 때문에 천국이. 여러분, 천국이 더 좋습니다. 사는 것보다 천국이 더 좋습니다. 근데 참 이게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이 천국이 절대 나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보장받았어요.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정말 이번 한 주간에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그리고 내가 정말 나의 배경이 뭔지 알아지고 체험되는 이번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 일만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했던 거 우리가 하면 되겠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신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신분의 문제에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들 드러난 육신 문제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드러난 육신 문제, 질병, 사건, 사고, 뭐 경제 문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다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또 예수님 믿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정신 문제, 뭐 육신 문제 중에서도 정신 문제 있잖아요. 뭐 귀신 들린 거, 정신병원을 가야 되는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어쨌든 그 정신 문제 해결하려고 정신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해결하려고 육신의 모든 삶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속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영적 문제라는 이 답을 준 겁니다. 영적 문제.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다. 진짜 문제는 우리 인생이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의 진짜 답을 준 거죠. 그래서 전도는 한 사람을 교회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인생의 답을 주는 게 전도입니다. 원래 인간부터 알려줘야 되겠죠.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다. 오늘 어린이 예배 때도 들으니까 그렇죠. 진화론은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은 허무맹랑하게 여기시는 그 한 인생을 7, 80년 사신 그 할아버지, 여러분 그런 분 만나봤습니까? 난 많이 만나봤거든요.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은 진짜 절대 안 믿으면서 너무 허무맹랑하다고 막 생각하면서 진화됐다는 건 그렇게 믿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정신 문제 이미 와 있는 걸로 보입니까? 영적 문제 이미 와 있는 걸로 보입니까? 본인이 원숭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자기가 뭔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예 생각도 없는 사람들도 많고요. 아예 뭐 어디서 자기가 뭐 뭔지 뭐 자기 시작이 뭔지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먹고 사는 게 지금 입에 풀칠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고요. 인생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랩런트들에게 랩런트 데이 때 모여가지고 태권도 정신교육을 하는데 태권도 5대 정신이 예의, 염치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걸 이제 복음으로 좀 해석해줬어. 왜 예의를 가져야 되냐? 예의는 뭐냐? 존중하는 거다. 존중이 뭐냐? 존중은 그 사람으로 그냥 인정해주는 거다. 내가 바라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로, 어머니는 어머니로, 할머니는 할머니로, 친구는 친구로 인정해주는 거다.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예의를 갖춰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개나 짐승들은 하나님 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자꾸 개한테 예의를 지키려고 하는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개랑 막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하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줄 믿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행복한데 여기에 사단이 개입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저주와 재앙이 온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사실. 인간 스스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 네 문제 아니고 네 잘못 아니기 때문에 네가 해결할 수 없다.
네 잘못이고 네 문제라면 네가 해결해야 되는데 너가 잘못하지도 않은 문제가 왔다. 근데 그 문제가 안 왔다라고 난 그거 억울하다. 난 그거 내가 안 한 것 때문에 나한테 안 온 거다. 아무리 말해도 그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운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그렇게 태어나신 게 운명이시잖아요. 그 가문에서 태어난 게 운명이시잖아요. 노예 자녀로 태어난 게 내가 선택한 거 아니기 때문에 나 싫어 한다고 노예 자녀가 노예가 아니 됩니까? 그런 거죠. 이거 자체가 인정이 안 돼요. 강팍한 인간들은 그걸 하나님 앞에 탓을 돌려요. 믿으면 되는데 믿을 수 있는 길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고 있는데 왜 그랬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운명이라니까. 네 엄마가 마귀 자녀, 네 엄마가 종이면 네는 그냥 종이야. 그거를 네가 싫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분이 너희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에게 너희와 상의하지 아니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때 죄가 뭔지 구원이 뭔지 하나님 떠난 문제가 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를 완전히 해방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박살내시고 일평생 종로를 탄 너희들을 구원해내시고 그 몸을 찢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다. 이 복음을 가는 곳마다 증거했죠. 바울은 이 복음이 자기의 복음이 됐고 본인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지만은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그 유대교 율법에 빠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자기 자신의 복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본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 자신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게 내가 아니었구나. 내 속의 역사는 죄였고 내 속의 역사는 사단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셨구나. 사도 바울이었다면 사도 바울을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잡고 있는 복음 못 알아보게 만드는 그 유대교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그 종교 배후에 있는 사단. 이 사단이 자기를 끌고 다녔던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복음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이 흑암의 권세가 끝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 참된 천국을 맛본 거죠.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찾은 사람, 체험한 사람이에요. 진짜 이 복음을 외운 게 아니고 이 복음이 본인에게 체험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줬습니다. 어떻게 우상 숭배가 뭐고 우상 숭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방시켰습니까? 본인이 먼저 여기서 벗어나온 거죠. 또한 우상 숭배는 뭡니까? 우상 숭배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이 그 사람의 우상 숭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뭘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옛날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자녀 잘 되길 기도하셨고, 내가 잘 되길 기도했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고, 그 모든 게 우상이라니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게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우상은 뭡니까?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럼 이게 우상입니다. 돌 깎아놓고 절하고 나무 깎아놓고 절하는 이유가 다 뭡니까? 다 이거잖아요. 이게 우상의 실제예요, 여러분. 실체예요, 이게. 우상의 실체. 나예요, 나. 이것 때문에 불교 섬기고, 유교 섬기고, 돌 깎아놓고 절하고, 우상 딴지 만들어놓고 절하고, 무당 찾아가고, 굿하고, 전보고, 제사하고, 이런 거죠. 이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 이걸 통해서 이걸 이루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교회까지 들어갑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다 이것 때문에 예배드린다면 교회 또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교회 또한 우상숭배예요. 종류만 바꿨을 뿐이에요. 불교에서 교회로. 진짜 이게 인정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면서 우상숭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그리스도를 알아봤을 건데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못 만나고 있었고 그 인생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었고 시달리고 있었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참된 천국을 맛본 겁니다. 모든 죄가 용서되는 것을, 모든 죄가 씻어지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상숭배하고 여기에 특심도 우상숭배입니다. 이것 때문에 최선을 다해죠. 성실하게 살죠. 최선을 다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없는데, 이런 어떤 눈에 보이는 종교 없는데 난 무교야 하면서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이걸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우상 숭배 속에 있는 거예요. 돌 깎아놓고 절 안 한다고 우상 안 하는 게 아니고 더 무서운 우상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정신 문제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 다 허상이잖아요. 나의 것 나의 성공, 이거 허상이잖아요. 왜요? 나라는 존재는 흙이잖아요. 흙. 영원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죽으면 흙 한 줌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육신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거기에 걸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예요. 이미 그게 참된 것을 알 수 없는 상태 속에 빠진 영적 문제인데 정신 문제에 이미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 문제가 와 있다라는 말을 들을 때 기분이 나쁘다. 아직 복음으로 자기 자신이 해석이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못 믿는 자체가 정신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정신 문제 속에 육신 문제 당연히 따라오죠. 올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미 정신 문제 속에 있으니까요. 이거가 이루어지면 기쁘고 이거가 안 이루어지면은 막 시달리잖아요. 그게 좀 커지면은 이제 병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충격적으로 오면 자살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오면 자살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마약하잖아요. 근데요, 여기서 이게 나의 건 나의 성공이 우상의 실체라 그랬는데요, 진짜 실체는 나도 아니죠. 진짜는 나도 아니죠. 진짜 실체는 진짜 내가 아니에요. 내 배후에 있는 사단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의 것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 속에 걸려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나라고,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거 아니죠. 사실 내 인생 제 거 아니죠. 정말 여기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은 힘들죠. 근데 진짜 전도자들은 그게 그만큼 더 된 거예요. 조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내 인생 내 거 아니다, 내 자식 내 거 아니다, 내 부인 내 거 아니다, 이 말하기는 쉬워도 실제 삶이 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조 목사님은 근데 진짜 그걸 실천하시잖아요. 자식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 맡기고 안 찾으시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절대 돈을 못 쓰시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거 올인하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좀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 딸이 너무 이쁜 딸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방황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기 목사 딸이 할 만큼 몸에 문신도 많고요. 근데 그거 하나님께 맡겨놓으니까요, 지금요 자녀들이 하나둘씩 다 신앙 고백하면서 돌아오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버지가 그래야만 했던 이유,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는 말씀을 실천하신 거구나, 복음을 자녀보다 가족보다 더 사랑하신 정말 전도자구나, 이게 진짜 인정되는 시간표가 지금 다 오고 있다니까요. 그 아들 3명과 딸 하나가. 그러면 조금 방황하는 게 그게 문제입니까? 엘리트 코스로 커야지 잘 크는 겁니까?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가장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니까요, 하나님이 시간표에 따라 지금 자녀들을요 다 믿음의 사람으로 응답을 주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뭔가 막 해주면 좋은 것 같죠. 남편이 나를 위해서, 부인이 나를 위해서, 내가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없습니다. 네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어머니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되냐? 결국 귀신이요 그럴듯한 응답과 증거를 막 갖다 줍니다. 진짜 막 뭔가 있는 거죠. 완전 삶이 거기에 딱 미어서 살아갑니다. 언제 어떻게 저주와 재앙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진짜 이 제사하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을 실제로 보고 계실 겁니다. 또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 없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고 계실 겁니다. 또 자기 자신을 통해서도 체험할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상태입니다. 진짜 실체는 이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것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하고 깊고 아주 끈질기게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말로는 인정하죠. 말로는 이거 인정하죠. 그러나 실제 문제에 딱 부딪히면 복음 문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끌려갑니다. 사단 만만한 존재 아닙니다. 생명의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마귀에게 완전 종로를 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통속에 언제 속았는지도 모르게 완전 끌려가고 있습니다. 공중곳에 잡은 자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데 그게 안 보입니다. 불신자가 나랑 비슷해 보입니다. 그들이 부러워 보입니다. 이것을 내가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을 계속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이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임재하신 거예요. 우상숭배에서 해방되는 길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1분 말씀에서 말씀드렸던 이 그리스도가 회복되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그리스도여야만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어질 때마다 그 순간마다 그때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의 마음이 없다. 천국의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 문제를 못 보는 겁니다. 유일한 문제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르지만 그리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안 풀려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냥 강제로 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 삶의 재앙을 끝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앙을 막는 한 명의 제자로서 가는 곳마다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상 숭배에서 해방해주고 삶의 문제, 삶을 재앙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기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준 한 명의 전도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배우고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는 그 이유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죠. 나의 것 나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언제 어떻게 사단이 공격할지 모르는 바벨탑을 쌓으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면 할수록 바벨탑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거 자체가 저주와 재앙이고 언제 어떻게 저주와 재앙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재앙의 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속에 있었잖아요. 여기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잠도 많이 자지 않고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의 것 나의 성공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성공도 합니다. 실제로. 그러나 이게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진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원하셔서 저는 옛날에 구원받은 이거가 나에게 풍성해지고 많아지는 그게 나는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알았어요. 에어컨을 좀 켜주시겠어요? 이거를 많이 받고 이게 나에게 만족스러우면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거의 99.9%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뭔 죄를 졌나 이 생각하고요. 내 사업이 잘 안 되면 내가 뭔 죄를 졌나 이 생각부터 올라오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세계복음만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꼭 내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잘 돼야 됩니까? 내 업이 망하면은 내가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건 알지만 문제 실제로 딱 닥쳐오면은 그렇게 먼저 생각이 딱 들죠. 근데 우리는요, 진짜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죽임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요, 감옥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데, 모든 것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세계복음화의 서밋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업이 잘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문제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만족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 모든 목사들의 창세기 3장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가 잘 되고 전도가 잘 되고 성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창세기 1장 27절이 되는 사람, 2장 7절을 누리는 사람, 2장 18절에 이 삶을 사는 사람, 영적 상태가 진짜 이것 하나로 행복할 수 있는 그 상태, 그게 7명의 렘넌트였습니다. 12 제자였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산업이 잘 되는데 하나님 관심이 있지 않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너희는이 되는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습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너희는 가서 어딥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5현장입니다. 5현장을 넘으면 2, 3, 7, 5천 종족입니다. 제자를 삼아 제자는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는 나와 같은 제자 있는 겁니다. 예비되어 있습니다. 언제 만나지냐고요? 이 상태가 되면 만나지 하시겠죠. 계속 우리는 나의 상태를 바꿔야 돼요. 세례를 주고 이 복음을 주고 재생산하게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오력을 주실 좀 있습니다. 이 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요 해야 돼요. 그것이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 거기서 나오는 지혜. 요셉이 똑똑했을까요? 애굽에서 많이 배우고 많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똑똑했을까요? 똑똑하고 많이 아는 걸로 치면은, 수학 문제 잘 푸는 걸로 치면은 그 애굽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더 잘할 거예요. 그렇죠? 사회 문제를 뭐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거는, 건축 기술을 더 잘하는 거는 애굽에서 건축 기술을 배우고 잘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 끝내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신분을 누려야 되고 신분을 바꿔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인도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권세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는 권세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자녀들이 부릴 수 있는 권세잖아요. 자기가 부모님한테 맡겨놓은 것도 없으면서 안 해주면 짜증내고 화내잖아요. 그렇죠? 좀 하나님 앞에 이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응답해달라고. 내 영적 상태 바꿔달라고. 하나님 영의 문제 해결하려고 오셨으니 영의 문제가 바뀌어지는 오늘 군이 집중훈련이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맥주절이 되게 하시고, 이번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권세를 붙잡고 기도하세요. 이거를 막고 있는, 이거를 되지 못하게 막는 흑암의 권세가 꺾이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성취하셔야 될 우리는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 천사들이 돕는 권세, 그 일에 증인이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 현장에 재앙을 막는 재앙막을 하나님의 히든 카드입니다. 개인의 재앙을 막으시고요. 만나는 사람들의 재앙을 막아주시고요. 진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그게 보인다면 되겠죠. 긍휼히 여길 수 있겠죠. 내가 보인다면 그렇게 보이겠죠. 가정의 재앙을 막아주는 히든 카드입니다. 여러분 전문성 속에 업 현장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같은 업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의 재앙을 막아주는 한 사람, 지역의 재앙을 막는 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히든 카드로 부르신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 정말 재앙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이 은혜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재앙이고 모든 재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정말 그 재앙 속에 있었던 내가 보여지게 하시고 그 재앙 속에 아직 거하고 있는 오현장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상숭배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